67편에서 하나님께서 대단한 복을 주셨죠. 그래서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또 그 말씀 가운데 이렇게 있습니다. 그걸 이제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 만민에게 복을 하나님 앞에서 은혜 가운데 살라고 가는 그 신령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래서 주님은 이 가운데 온 이 성도와는 주님은 마치 뭐가 같이 다니시느냐? 친구와 같이 다닌다. 친구와 같이 다니고, 또 뭐야, 항상 같이 다닌다. 뭐 짝꿍과 같이 다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이 68편은 주님 찬송으로만 하면 뭐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이 찬송에 아주 걸맞는 그런 그 신앙의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주님이 함께 계시니 원수도 주님이 다 막아주시고, 이제는 그 원수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은 일어나사 원수를 흩으시며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이러니까 원수들이 다 이제 물러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그 한마디로 나의 앞에서 나의 원수가 물러가는 거야. 원수가 내 앞에서 계속 나를 깔짝거리고 나를 계속 못살게 하면 그건 뭐 아니지. 아직까지는 그 은혜를 받은 상태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이때가 되면은 주님하고 같이 동행을 하니까 원수가 흩어지고 저것끼리도 모여들지도 못해요. 저것끼리도 흩어지고, 그리고 그들은 다 이렇게 주의 앞에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난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뭐라 그랬죠? 거룩한 성전. 그럼 우리 몸은 성전이야. 그럼 성전 안에는 누가 계시나요? 성전 안에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다들 알고 있죠? 여기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계시는 줄을 알기 때문에 여기 지금 와서 이렇게 앉아 있는 거지, 뭐 하나님 보러 왔는 것이 아니고 김성이 하나만 딸랑 보러 왔는 것 같으면 볼 일이 뭐 있겠습니까? 볼 일이 뭐 있겠어. 여러분들이 훨씬 더 나은데, 여러분들 가가지고 하다못해 뭐 오늘 가가지고 뭐 누구 집 식당에 설거지라도 해주면은 돈이라도 생기고 더 낫죠. 근데 오늘 여기 왜 왔나?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는 줄 알고 온 거 아닙니까? 아멘. 이와 마찬가지로 이제 육체가 뭐 된 사람? 성전된 사람. 육체가 성전된 사람은, 사람의 속에는 누가 계실까요? 하나님이 계시겠죠.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럼 예를 들어서 자, 제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저희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으세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희 안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가 저희 얼굴을 볼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한 이야기단 말이라. 여러분들 속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심령의 성전을 이루어놨다면, 여러분들이 그 원수가 여러분들이 무서워서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전에 된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이 무서워서 도망가는 것이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전을 만들어야 된다는 이유가, 사실 뭐 우리는 다 우리의 이기적인 이것을 가지고 하는 거라. 그렇죠. 내가 뭐 내 도움을 얻고 내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다 뭐 때문인가? 내가 무엇을 내가 보호받고, 내가 또는 뭐야 이렇게 그 악한 것이 내한테 안 달라들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내가 구원받고 보호받고 또 하나님을 내가 또
좀 약간 저질적인 말로 하면은 사용하고 하나님을 사용하는 거죠. 이렇게 되지니까 원수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니까 원수가 도망가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 원수가 도망가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부득불 누구에게로 가야 되느냐? 주님께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와서 주님의 마음에 들도록 하려고 하니까 자연적 주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그분의 마음에 들려고 하면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건춘자 권사님이 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왜 알겠습니까? 대충 아이고 요즘 뭐 자기 집에 가서 자유롭게 좀 저쪽으로 아도 뭐 좀 맛있는 거 사다가 좀 먹이고 자기끼리 오손도손 알콩달콩 그 심정 귀신은 알죠. 그래가지고는 그걸 자꾸 이용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누가 그 심정을 알겠습니까? 뭐 우리가 생각할 때 권사님 그러지 마세요. 뭐 여기 계셔서 은혜를 좀 받으시소. 이제 그렇게 말은 하죠. 알콩달콩을 가지고는 은혜를 못 받아. 내 몸이 성전되기 위하여 주님을 내가 모시고 살아가기 위하여 그러려고 하면 내 몸은 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주님은 오시지 않는단 말입니다. 주님을 뜻을 알아서 깨닫다 보니까 내가 몸과 마음과 영혼이 깨끗하고 정결해야만이 내 안에 주님이 오시는 것이구나 이거예요. 조금 저질스럽게 이야기할게요. 저 점쟁이가 신을 친 내림이 없으면 어떻게 점을 치겠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신내림이 있어야만이 귀신 내림이 있어야만이 점을 치고 남을 알아보는 거야. 귀신이죠. 그 귀신을 받는 사람도 그거를 받기 위하여 밤새도록 공을 들이고 저날은 공을 들여 새벽에 일어나서 찬물에 모여가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뭘 받아야 되느냐? 여호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야 된다면 성신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성신이 아무데나 옵니까? 그러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 이거죠. 뜻을 알아서 그 성령이 나에게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 이후 우리를 회개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주를 믿게 나아가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생겨나도록 만들어주고 그러면서 회개하게 하고 그 성령은 우리들에게 그런 여러가지 것들을 깨닫게 해주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 그 요한복음 14장인지 16장인지 자 그럼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을 읽어볼게요. 25절, 26절이 본문이에요. 자, 요한복음 14장 25절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요때는 요 25절 때는 예수님이 땅 위에서 제자들과 대화를 하시는 그것이다 이 말이죠.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자 26절은 뭐예요? 예수님의 예언입니다. 예수님의 예언으로서 보혜사 곧 아버지는 누구시죠?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내는 누구예요? 예수 이름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보낼 예수님 다음 타자 누구? 성령이 있다는 것을 26절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 성령을 우리가 받으면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이랬어요. 성령을 받으면 가르침을 받아. 성령이 이래라 저래라 뭔가 가르치죠.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예수님이 이 땅 위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말하고 그 말씀들이 다 어디 있느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공간 보급음에 이 말씀이 들었단 말이에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순간순간 성령이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많이 읽어 놓을 때 그게 따당따당 생각이 나게 해주는 그 역사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보혜사의 성령을 받으면 보혜사의 성령이 이렇게 우리 옆에서 나쁘게 말하면 잔소리꾼으로 우리 옆에 붙어 계셔. 아주 자상스러운 어머니로 우리 옆에 붙어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 안에 붙어 계셔. 그 계셔서 우리에게 1번 무엇을 주시느냐?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은 나고 죽고 죽음이 임박할 때 불안과 공포의 마음이 오듯이 죽음은 누가 줬나? 죽음은 마귀가 줬기 때문에 마귀가 주는 것을 항상 큰 것에서부터 작은 것에까지 다 불안과 공포 속에서 주는 거예요. 이 불안과 공포 속에서 주는 것은 정말로 그건 좋지 못하고 결국에는 사단이 나고 말아버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평안은 일단 영생을 약속하시고 그 영생의 언약으로서 죽음에 대한 공포증에 사로잡혀 있는 나의 영혼에게 평안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세상에는 뭐냐? 밥 먹으면 똥 싸야 되고 똥 싸는 것은 거름으로 써야 되고 거름으로 썼는 거기에서 무언가 또 채소나 곡식이 나오면 그것을 다시 먹고 다시 또 똥을 싸고 다시 또 그 거름을 하고 계속 이것을 갖다가 순회시키는 거예요. 그 순회시키는 그러한 상태 속에서 짝깍 시간이 가면은 그러면은 늙어서 죽어버리고 말아보는 이것이 바로 세상이 주는 평안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그러한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고 그 영원한 평안의 영생에 그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는구나 하는 것이 벌써 이미 영이 알아. 영이 벌써 이미 깨어나니까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이 기뻐하고 평화스러운 이러한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이렇게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을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제 그 모든 일이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성령도 우리들에게 벌써 이미 내려졌고 예수님 다음 타자로 오는 것은 성령이고 자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살짝 암시를 주셨어요. 자 28절 끄트머리에 살짝 뉘앙스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아버지는 여호와시죠. 나는 누구예요? 예수시죠. 그러니까 여호와는 예수보다 크심이니라. 그러면은 여기서는 지금 뭘 이야기하느냐? 요 26절에서부터 28절까지는 예수님 다음 타자로 올 보혜사 성령을 이야기했죠. 아멘. 그러면은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하는 이 뉘앙스 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거기는 성신이라는 것이 있어요. 성신. 우리가 볼 때는 성신이나 성령이나 다 그것은 거지 다 똑같은 그분들이지 이렇게 여러분들은 두리뭉술이로 알고 있다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은 두리뭉술이로 기도가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성신이 내려지는 단계가 또한 있다는 거죠. 그것은 영적으로 그 다음 단계를 말하는데 여러분들은 그 다음 단계에 대해서는 알 필요가 아직까지는 없고
왜? 그만큼 가지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은 보혜사의 성령이 지금 우리들의 이 마음의 성전에 임하셔서 보혜사의 성령의 그러한 그 단계에서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말씀을 넣어주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누구에게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너는 너희 속에 있는 그 악을 버리고 너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저렇게 말해주고 전부 다 그 사람을 위하여 하다못해 그 사람이 할머니라면 할머니에게 눈깔 사탕 하나 사 드리고 그 할머니가 눈깔 사탕을 그걸 잡수시는 것을 만들어 놓는 일까지 성령님 그 눈깔 사탕 그 할머니 다 드리면 나는 먹을 것이 없어요. 성령은 떼지롱 이러시는 거예요. 성령은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시지 않아. 성령은 전격적으로 누군가를 위하여 하도록 나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리고 예의 범절을 가르쳐요. 예의 범절 성령은요 분명히 예의 범절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친절한 봉사를 가르쳐요. 예의 범절과 친절한 봉사가 없는 것은 아이고 성령이 온전하게 임한 것이 아니다. 저 사람이 아직 저 정도 되는 것은 마음의 성전이 아직까지 온전히 된 것이 아니다. 이걸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그 뜻을 따르려고 하면 항상 우리는 방글방글 웃으면서 예의 있는 친절, 매너 있는 그 봉사 이런 것을 하는 이러한 그것을 하도록 가르치는데 요걸 보고 신앙의 기초적 신앙 단계다. 1단계의 신앙적 단계다. 물론 1단계 속에서 많은 소소한 단계가 이렇게 있습니다. 물론 그 속에는 기도하는 집중하는 기도도 있고 뭐도 있고 이 1단계 속에 우리 인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을 하면서 또 뭐 어떤 그런 인생의 삶을 살면서 요 1단계 속에 다 들었어요. 그 맨날 설교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1단계 설교죠. 성령의 단계의 설교죠. 보혜사의 성령의 단계의 설교죠. 이런 것이 이렇게 있는데 이제 오늘 이 시편 68편의 말씀에 입각한 성도는 지금 뭘 알아야 되느냐. 보혜사의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지는 성신의 역사 이것이 이제 이렇게 되어졌을 때 성신의 역사로 옮겨지는 그 단계가 오늘 이 68편 시편 68편의 그 단계의 그 말씀이다 하는 그 말씀이죠. 성신의 단계가 임해지면은 그때 가면은 이제 판단하고 또는 이렇게 가리키고 이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다 그 성령을 봤을 때 물론 그 속에서도 가리킴의 역사는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서의 가리킴은 아직까지 완전한 그것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하는 그것이고 완전하게 되지 못하는 사람도 다 전도자도 될 수 있고 목사님도 될 수 있고 다 될 수 있어요. 장로님도 될 수 있고 그 성령만 받으면 물과 성령 너희들이 피와 불과 연기 같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그 마지막 때 일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세상하고는 관계없지만 하나님의 성신을 받은 자의 그 모습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신을 받은 자의 모습이 그거는 바로 신이 돼 나가는 신일합일에 이제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이 성전된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 십계명의 그 모세에게 내려진 그 십계명의 그 뜻이 이제 더 깊은 그 심화에 그것으로 이렇게 이제 되져가지고 하나님의 그 형상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것을 하게 되는 요일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나 그거 해야지 간다고 되지는 것도 아닙니다. 성실히 임하지 않으면 아무리 해야지 가지요 당연히. 내 저거 해야지 가지만 합니까? 제가 저 옛날에 저런 선풍기가 참 하고 싶었어요. 하도 더운 관계로. 그런데 나 저거 해야지 하고 간다고 내가 금방 저거 사시지가 않더라고. 얼마나 있으니까 저기 또 하나 저절로 또 들어오는 거예요. 김복임 원사에 의하여. 그래 해야지 한다고
되시는 게 아니야. 그걸 하려면 그거 살 만큼 돈이 있어야 되고 가야 되고 사야 되고 갖고 와야 되고 모종의 결심을 하지 않으면 안 돼. 모종의 결심을 해야만 이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모종의 결심을 하면 돼요. 그런데 여호와의 신이 모종의 결심을 한다고 되어지게 됩니까? 여호와의 신이 아무에게나 임하여 지십니까? 여호와의 신은 여호와의 신같이 되어지는 그 사람에게 임하여 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맨날 항상 가지요. 초보적으로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는 이 성도들에게 또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눈이라도 빼주려고 하는 이 사랑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는 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 정말 그 남을 위하여 눈이라도 빼주려고 하는 이 경천 애인의 정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전격적으로 하나님과 남을 위하여 사는 이러한 그것을 많이 하다 보면 십계명의 뜻을 알게 돼요. 그 십계명의 뜻을 알게 되고 십계명의 뜻을 알게 되면 생명의 영원한 영존하는 생명의 뜻을 알게 돼요.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뜻을 알게 돼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그 생명의 비밀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만나가 들었는 금 항아리의 뜻을 알게 되셔야 되는 거예요. 만나가 들었는 금 항아리의 뜻을 알게 지가 저절로 알아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야만이 되는 그것인 거예요. 그래서 이 보혜사의 성령은 우리 안에 임하셔서 내한테 온갖 것을 다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은 누가 올 것이다. 누가 와서 너에게 이리이리 한 말을 할 것이다. 그때 너는 이리이리 한 말 해줘라. 그런 말 그래가지고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떡 있다 보면 오늘 성령이 누구 온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을 기다릴 필요도 없어요. 그냥 성령이 칼 넣으면 뭐 그냥 알고 뭐 말아버리는 거야. 자꾸 뭘 가지고 골똘히 할 필요도 없어. 대충 살면 돼요. 그럼 성령이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드디어 그 사람이 왔어. 그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을 보니까 내 눈이 밝아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돼. 이게 누구냐면 성령이 내 안에서 조명해 주시는 거죠. 불을 밝혀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당신은 뭐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오셨나요? 가든지 또 이리 대화를 하다 보면 성령이 말씀하신 그대로 딱 맞는 그 문제가 거기서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성령이 가르쳐준 그대로 기억나서 그가 말한 모든 것을 여기서 26절 끝머리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이 아침에 내한테 누가 온다고 했는데 정말 이 사람이구나. 그래 그때 이리 말해주라고 그러셨지. 그래서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할 때 내가 이리 해주면 그 사람은 영혼의 기쁨을 얻고 가서 문제를 해결받고 살아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이게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은 나의 보이지 않는 영혼의 이 모든 삶이 되어지게 되고 영혼의 목회가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을 받아야만이 그러한 일을 할 수 있어. 뭐 교회를 세워놓고 감례상을 갖다 놓고 마이크를 설치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가지고 뭐 그 사람들하고 어쩌고 저쩌고 맨날 이것만 목회가 아닙니다. 그래가지고는 뭐 그래 살고 그것도 목회죠. 그것도 목회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성령의 목회는 그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장소, 시간, 공간 이런 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 성령이 내한테 가르쳐주는 대로 그 사람과 동행하며 하추님과 동행하며 그 사람과의 모든 불필요한 것들을 해결시켜주는 해결사가 되어지는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보이지 않는 목회란 말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목회인 거예요. 이거를 할 수 있는 그것을 할 수 있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오늘 이 시편 68편의 말씀은 아마 68편의 말씀은 그 단계에 들어간 성도의 그 모습을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내가 28절에 내가 갔다가 너에게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예수님은 갔다가 오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온다 하는 말은 뭐냐면은 재림하신다는 것이고,
갔다가 온다 하는 사이에 주님께서는 뭘 하시느냐?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그 성령이 바로 예수님의 대변자요, 예수님이 해야 될 것을,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성령은 그대로 영 자체로 왔는 거예요. 영 자체로 와서 영이 그 영으로 뭘 하느냐? 우리에게 파워적인 일을 하고 생각나게 하는 일을 하고 나의 이 두뇌에 기억을 나게 하게 하고, 이런 여러가지 내 육신에 있는 여러가지 내 육신의 기능들을 성령이 마음껏 쓰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이러한 일을 해나가는 것이다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은 이제 저는 이 성령의 역사를 충만하게 이루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충만하게 이루고 나면 그 다음에 성령이 날마다 우리들에게 뉘앙스를 주는데, 하나님은 이보다 크심이니라. 우리가 무슨 일을 하겠든지 하나님은 이보다 크심이니라. 이걸 알게 되질 거예요. 그것을 알게 되어지게 될 때, 그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 크신 하나님의 그 역사 안으로, 그 차원 안으로 쑥 들어가는 이런 영적인 신앙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신령한 그런 심령의 역사를 이루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세계를 이루는 것이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자, 하나님은 일어나사 원수를 흩으시며,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한테 계셔서, 성령이 내한테 계셔서 원수를 다 흩어버려. 내한테 있던 원수를 흩어버려. 그리고 내한테 말을 어긋나게 하는 모든 인간들을 흩어버려. 그것들은 지발로 가게 돼버려. 내가 나가라 소리 한마디도 안 했어. 오직 주님 앞에 맡겨버렸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흩으시니까 지발로 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거기를 내가 있는 그 모든 주변을 청소해 주시고 또한 씻어주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뭐 청소라는 단어를 쓰지만 여기 한 번씩 가다가 이 흑암의 권세가 확 들어가지고는 깜깜하게 있는 이런 경향이 많거든요. 갈색 연기가 확 비쳐가지고는 암흑 같은 이런 이야기가 있어. 이 뭐야? 이러면서 하다 보면은 그래가지고는 그것을 이제 물리치는, 그걸 다 물리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물리치는 기도를 하고, 또한 내가 그보다 더 큰 것도 다 물리치는 능력을 내한테 벌써 이미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고 물리치는 거야. 예수 이름으로. 모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장소가 묵고만 장소가 맑고 또 밝은 그런 역사가 또 일어나게 되고 이렇게 청소가 되어집니다. 우리는 청소를 2단계로 해야 돼. 이곳에 이 분위기 청소를 해야 되고, 여러분들의 심령 청소를 제일 많이 해야 되고, 심령이 전부 다 맨날 울그락불그락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은 다 그건 더러운 것들이 들어와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 속에는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실은 아예 그거는 바라보지도 말고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야. 이렇게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러니까 내가 요래 잘해야지. 그리고 될 수 있는 대로 그 사람을 피해야지. 그리고 저 사람은 또 이렇게 해야지. 어쩌고 저쩌고. 다 속에 그 악마적인 기질의 그것들이거든요. 그것들을 다 버리고 상대가 누구를 막론하고 그 융화되어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이것을 만들어내는, 청소하는 데에 힘도 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청소가 저절로 되지는 줄 압니까? 인간의 청소도 얼마나 하면 힘든 줄 아세요? 저 오연숙 권사님이 1층, 2층, 3층으로 다니면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청소를 하려고 하면 마음에서 못 본 적 있습니까? 나는 안 해. 그건 여러분이 속이에요. 시커멓게 들어앉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썩어질 몸뚱아리 죽으면 무덤 속에 들어갔겠는데 애기 낳다가 뭘 써먹으려고? 써쳐먹으려고? 저는 써쳐먹으려고 하고 싶어요. 그렇게 가지고는 이 몸뚱아리 무엇이 그렇게 아깝나? 주의 전을 위하여서 할 때 성령이 내리신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때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죽어주면 썩어지는 거야. 화장터에 가면 그 눈 깜짝할 사이에 제대가 나와버려. 얼마나 이게 한 줌에 아무것도 아닌 이것을 쓸만할 때 좀 써먹지. 왜 그대로 묶여놨다가 불에 태우든지 땅바닥에다 묻을 필요가 뭐 있냐. 좀 써먹고
불태우고 무덤에 갖다 묻고 그래 하지. 그 말씀이죠. 그럴 때 써먹을 때 여러분들의 심령이 청소가 되지는 거예요. 청소가 되지는 거야. 청소가 되지게 되고 청소가 되져야 성령이 임하시고 여러분들의 심령이 깨끗해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 앞에 이렇게 나갈 때 그 주님을 미워하는 자가 내 안에 성령이 싹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그 역사가 내 안에 있으니까 성령이 내한테 뭘 다 가르쳐 주니까 벌써 성령과 내가 동행하고 주와 같이 길 가고 있으니까 이것들이 막 전부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다 뭐가 됩니까? 다 도망가고 없으니까 뭐가 됐습니까? 청소가 되진 거예요. 말로만 뭐 주여 이거 저기 안에 뭐 내가 청소하나이다. 나는 이론 가지고 청소하나이다. 개코고도 소리 하지 마세요. 청소 백날 가도 안 됩니다. 청소는 빗자루를 털어야 되고 걸레를 털어야만이 깨끗하게 이 바닥을 씻어낼 수 있듯이 우리는 영혼의 빗자루와 영혼의 걸레는 무엇인가? 영혼의 빗자루는 성령의 역사고 영혼의 걸레는 내 세계하는 모습이라고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내가지고 있을 때 청소가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되질 때 연기가 몰려감같이 저희를 몰아내소서. 연기가 쫙 그 갈색 연기나 새카만 연기나 무슨 연기나 이 탁탁탁한 거 그것들이 쫙 물러가야 되는 것은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이룰 때만이 그것이 되어지는 것이다 하는 말씀이죠.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악령이 물러가니까 모든 더러운 것들이 물러가니까 의인은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나이다.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뛰놀고 기뻐하면서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 이름을 찬양하라.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자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하나님은 내 생물을 타고 다니시고 계신다 그랬죠? 아멘.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자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랬습니다. 대로는 무엇입니까?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대로예요.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게 바로 대로입니다. 큰 길이라는 거죠. 가장 큰 길, 영원한 길, 생명의 길, 그것이 바로 대로예요. 그것을 수축하라. 잘 따져보라. 진리를 잘 깨달아서 진리대로 너희가 확고부동하게 살아라. 이 말씀 알겠습니까? 확고부동하게 사는 것이 곧 수축이에요. 확고부동하게 사는 것.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 앞에서 뛰놀지어다. 여기 어떻게 악인이, 여기 어떻게 귀신이, 여기 어떻게 사탄이 여기에 있겠습니까? 여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러한 영적 단계가 되면 이제 그러면 대단히 뭐 거룩한 신령한 또 설령도 뭐 신에 가까운 신령 그런 것은 없다 할지라도 벌써 이미 그 영혼은 맑고 깨끗하고 정화로운 영혼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되어지는 그러한 영혼이 되었기 때문에 무엇을 눈에 보는 것이 없고 귀에 들려지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하고 비슷한 그러한 심령의 소유자가 되면 신령해지는 거예요. 저절로 신령해지게 되게 돼가 있어. 그래서 벌써 이미 성령이 옛날에 입에서 그 성령이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해주는 그 역사를 이루었던 그것이 바로 신령했기 때문에 그 이상의 모습이 여기서는 벌써 이미 되어가 있는 그러한 상태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래요.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자, 그러면 우리의 심령에 여호와의 성실이 임했다고 하는데 고아를 보고도 아무 감각이 없고 과부를 보고도 아무 감각이 없으면 그거는 어떻게 하나님의 성실이 임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토록이나 이 고아의 아버지며
과부의 재판장이라는 것은 그만큼 인자와 인애와 자비가 넘쳐 흐르는 거죠. 그리고 안 된 자를 불쌍히 여기고 나보다 못한 자를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이런 벌써 이미 심령의 그 돈독함은 이루어졌는 상태에 들어간 것이라고 벌써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독한 자로 가속 중에 처하게 하시며, 자 이제는 하나님은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는 그 심령의 소유자였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그 심령의 소유자가 된 사람이 옛날에는 고독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고독한 사람이라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왕따된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왕따된 사람. 자, 그러면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 49장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9장. 자, 이사야 49장 21절 자 20절부터 읽을게요. 고난 중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우리에게 좁으니 넓혀서 우리로 거처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 네 심중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 무리를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혔으며 유리하였거늘 이 무리를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되었거늘 이 무리는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1절 자기는 지금 그러니까 왕따 되었고 홀로 고난당하고 있었던 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사이에 자기 주변에 많은 사람이 생겨나가지고 자기 주변에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와 우리 좀 더 올 수 없나? 우리 좀 더 올 수 있도록 우리 이 자리를 이곳을 좀 너무 좁으니까 넓혀서 확장해서 우리로 거처하게 하라. 가령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지.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 왕따당했던 그 사람이 말하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 무리를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나는 다 왕따되게 됐고 외로워져서 왕따당해서 외로워 있었고 사로잡혀가지고 유리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가 이 왕따의 자리에서 벗어져 나와서 나는 홀로 왕따가 되었는데 누가 이 무리를 양육해가지고 이 양육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알고 이렇게 나와 함께 이렇게 있는가, 어떻게 해서 이 왕따의 고독한 자리에서 내가 이렇게 나왔는가, 요렇게 말하는 때가 올 것이다. 하나님은 얼마나 하실 것인가, 주님께서는 그 왕따된 사람을 위하여 얼마나 하실 것인가. 나 주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열방을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호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네 아들들을 품에 안고 네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열왕은 네 양보가 되며 왕비들은 네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오면 그냥 오는 것도 아니야.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질질질질 기비 온다는 거지. 그러면서 네게 절하고 네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정말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제가 성경에서 많은 축복들을 찾아서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디에 엄청난 축복이 어디에 있나? 물론 가장 큰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어 나가는 것,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 정말 이 세상에서 구원받지 못한 이 영혼들의 그런 이야기고, 우리 이 개별적으로 왕따당했는 심정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왕따당해서 이 세상에서는 도저히 살아갈 것이 없었어.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살아갔나?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은 이렇게 살아갔어요. 자,
이사야 49장을 덮지를 말고 요거는 좀 이렇게 좀 뭔가 책갈피를 끼워놓고 우리 한번 말씀을 다시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서를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 다음에 호세아죠. 자, 호세아 2장입니다. 2장. 자, 호세아 2장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1절부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어미와 쟁론하라. 저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저의 남편이 아니라 저로 그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저를 벌거벗겨서 그 낮은 날과 같게 할 것이요 저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음란한 자식은 이토록이나 우리 다 음란한 자식이죠. 저희의 어미는 행음하였고 저희를 배웠던 자가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대저 저가 이르기를 왜 부끄러운 일이 무엇이냐 음란이 무엇이냐. 이 호세아서는 이렇게 밝혀주셔요. 부끄러운 일은 무엇이며 여기서 또 음란한 일은 무엇인가. 음란한 자식들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여기서 딱 설명을 해주죠. 대저 저가 이르기를 저는 뭡니까? 이 세상이에요. 지 마음대로 사는 세상.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보면 되겠죠.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이 이러기를 하는 것은 오케이? 아멘. 이러기를 나는 나를 연애하는 자를 따르리니. 연애한다는 말은 뭐예요? 사랑하는 자를 따르리니. 사랑하는 자가 하나 아니야. 자들을 따르리니 하는 게 이렇게 한 가지 두 가지가 아닌 거 알겠죠? 복수의 말씀. 자, 그럼 연애하는 자들을 그러니까 이 세상을 따르는 사람이 이 세상에 좋아하는 것들을 따르리니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아멘. 따르리니 저희가는 뭐예요? 세상은 나에게 떡을 준다.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은 뭐예요? 옷이죠. 좋은 옷, 목표옷. 내 삶과 이건 뭐예요? 이거는 면옷이죠. 면. 내 양털과 하는 것은 모피 짐승의 털로. 그리고 내 삶과 하는 거, 이 삶에서 또 실을 짜내가지고 면을 짜내잖아요.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느니라. 세상은 이렇게 준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을 따라서 음란하게 가는 것이 하나님은 음란하다고 보시고 그리고 또 그 세상을 그렇게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도록 세상에 가가지고 그래 떡을 얻어 먹어라. 가서 떡을 먹어라. 사람이 떡으로만 돌 가지고 떡덩이를 만들어서 먹어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이런 것들을 다 얻어서 너가 풍요롭게 육체를 즐기며 살아라.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세상으로 빠져나가고 무지하면서 가는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는 그러므로 내가 하는 것은 내는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향하여 달려가는 그 인생에게 그 앞길에 가시로 그 길을 막았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가시가 뭐예요? 인생에 고난을 주신다 이거죠.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하는 것은 뭐예요? 불형통으로. 불형통. 일이 잘 안 된다. 이 말이거든요. 불형통으로 쌓아. 저는 세상을 따라가는 그 하나님의 사람, 돼야 될 사람이 세상으로 따라가는 그 자로 하여금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래서 세상의 형통과 순탄한 길을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가시덤불로 순탄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담장을 쌓아가지고 형통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으셨어. 그래서 제가 그 사랑하는 자, 연애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그 자기가 미치지 못하며 가는 것은 그 모든 일을 성공하지 못하며 저희를 찾을지라도 많은 재물을 찾겠죠. 좋은 명예를 찾고 저희를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아무리 행운을 찾고 그 잘될 형통을 찾고 하지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은 그제야 많은 형통 속에서 인생에 많은 날들과 시간들을 다 팔아쳐먹고 나중에 끄트머리 가서야 그제야 저가 이르기를 깨닫는 거죠.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랬어요. 본 남편은 누구냐? 본 남편은 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에 그 자기에게 그토록이나 아름다운 동산을 주셨고 파라다이스의 환경을 주셨던 그 남편, 그리고 이 죄 많은 데에서 그러니까 그때 에덴 동산에서 잊어버렸던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이렇게 우리 인생들이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그렇게 인생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살아가는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그렇게 여기서 인생의 가시덤불과 형통하지 못하는 그 담장에 바치는 것 같은 삶. 지금 이거는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그저 뭐 하나의 뭐 한편의 설교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듣고 아무 감각 없이 그렇게 있지 마세요. 이 모든 인생의 삶들이 이 호세아의 이 세상으로 향해서 나가던 이 호세아의 그 아내 이 고멜의 이야기거든요. 고멜이가 세상을 향하여 세상의 좋은 것을 따라서 가던 고멜이 같은 그런 그 사람들이 이제 회개하고 본 남편 호세아에게로 돌아가는 고멜과 같이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불형통한 것들을 다 깨닫고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서가지고 더 이상 우리가 어디다 의지할 곳이 없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을 본 남편이신 하나님을 찾아 나아가는 그러한 그것이다 이거죠. 그럴 때 다시 이제 이 이사야 49장으로 와가지고 이 49장에 그 고난이 뭐겠습니까? 20절에 이 고난은 바로 고멜과 같은 삶을 살았을 때의 그 고난이다 이거예요. 고멜과 같은 삶을 살고 세상을 찾아가는 그 삶을 살고 내 인간의 혈기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내 사고방식과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이 사고주의들을 가지고 살아가던 이 모든 것들은 다 고난 가운데서 헤맬 때에 그런 나의 모든 그런 것이었다. 이거 제수처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속에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의 뜻을 깨닫고 이렇게 나아갈 때 그럴 때 어디서 왔는지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과 그 은총을 부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세상을 향하여서 가면서 내가 그토록이나 많은 고난과 역경을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그런데 이제 이러한 사람들이 이것은 웬일이냐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 자의 이 축복이 바로 이 이사야 49편에 있는 거예요. 49장에 있는 거예요. 49장에 있으면서 나 주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열방을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호를 세울 것이라. 형통이 열려지는 거죠. 그들이 네 아들들을 품에 안고 네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여랑은 네 양보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네게 절하고 네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래서 내가 세상으로 향하여 나갈 때는 수치한 낭패를 당하고 가시던 불과 담장을 만나지만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또 더 엄청난 이야기가 있어요. 저는 정말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24절에 이 말씀 말입니다. 용사에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마는 이 용사는 누구입니까? 사탄이죠. 승리자는 누구입니까? 사탄이죠. 지금 사탄이 우리들의 모든 자식을 끌고 가가지고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많은 이렇게 문명의 이기들 속에 우리 자식들을 집어넣고 그 속에서 헤매이게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그렇게 다 머리가 헷가닥 다 가버렸어요. 두뇌를 상하게 해버려. 그런데 그걸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마는 이걸 때문에 지금 많은 그 연구가들과 학자들이 그 두뇌를 어떻게 해가지고는 고치고 어쩌고 고칠 것이 아니라 문명의 이기들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문명의 이기들을 없애면 저절로 고쳐지게 돼가 있어. 그런데 문명의 이기들을 놔두고 그걸 또 고치는 또 연구를 하고 나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건져낼 수 있으랴마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이 용사가 뭐예요? 문명의 이기입니다.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문명의 이기 가운데 포로로 끌려가가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야. 건져낼 것이니 포로로 빼앗을 것이요. 강포자에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강포자. 지금 어떤 시대가 왔습니까? 우리는 이 시대의 아들들이 빛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다고 말을 했어요. 이 시대의 아들들이 빛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다고 말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라. 그럼 빛의 자녀는 무엇입니까? 빛의 자녀는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집중하고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거 하나 하니까 꼬리 답답하게 저거는 느껴지니까 앉아있어가 속에 천불나고 이 궁디가 5분을 의자에 못 붙어 앉아있어. 아들이요 궁디가 5분을 그 자리에 앉아있습니다. 그야 몸을 갖다가 막 이리저리 흔들어대고 이런 아주 부설하고 산만한 이 분망한 이러한 그 육신의 소유자가 된 거예요. 이게 다 무엇에 빼앗겨서 그러느냐? 이런 강포자와 이 포악한 자에게 그 용사들에게 빼앗긴 거예요. 이렇게 빼앗겨져가지고 그 영혼이 다 빼앗겨졌는 거야. 5분을 못 앉아있어. 5분이 뭐예요? 3분을 못 앉아있습니다. 가만 못 앉아있습니다. 꼼짝도 안 하고 5분을 앉아있는 그 사람은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있어서. 그래서 그러한 저런 문명의 이기가 가장 그게 지혜로운 것 같이 보이고 그 문명의 이기에 휩싸여가지고 몸뚱아리들도 같이 활발하게 움직여지며 이 몸뚱아리가 움직여지고 있는 이런 모든 것은 다 그거는 이 강포자에게 포로노스를 하고 있는 그 포로의 포로들인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몸이 거룩한 성전이 되어라. 여호와 하나님의 신령한 그 성신이 너희에게 임하여진다면 이제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의 강포자에 빼앗은 것도 어디가 25절 어디가 있으랴마는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마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용사는 사탄 마귀고요. 문명의 이기고요. 사탄 마귀에 의한 문명의 이기고 그리고 이 빼앗아 올 그 인생은 바로 우리 자녀들이요. 나의 형제들이요. 나의 누구요. 친한자들인 거예요. 이것이 다 가가지고 포로로 있었는데 용사의 포로로 있었는데 문명의 이기의 포로로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는 거죠.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강포자에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강포자가 와서 우리의 자녀들을 다 빼앗아가가지고 거기서 다 포로 노릇하고 절병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죽임을 당하고 있는 거죠.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그렇게
주님과 같이 길 가는 사람은 주님께서 나하고 같이 길을 가시다가 나의 빼앗긴 자를 찾아서 나에게 돌아주시는 놀라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주님하고 같이 가려고 합니까? 주님이 이토록이나 내가 주님하고 같이 갈 때 주님이 이토록이나 내한테 필요한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해결사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주님이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내가 대적해 주신다는 거죠. 내한테 대적하는 자, 그래서 내 자식을 빼앗아가고 내 심령을 빼앗아가고 나의 누구를 빼앗아가고 했던 그 자를 주님이 대적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네 자녀를 구원할 것임이라. 네 자녀를. 그래서 저 마귀에 가가지고 문명의 이기 속에 파묻혀 있던 나의 자식들이 그리스도의 그 콜이 답답하다고 말하는 기도하는 자리로 오는 거예요. 성경 가는 자리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묵상하는 자리로 오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를 다 버리고 오는 거죠. 그렇게 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학대하는 자로 자기의 고기를 먹게 하며 새술에 취한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원수들은 저것끼리 물거뜯고 저것끼리 싸우게 만들어버린다. 그래서 모든 육체가 말하기를 하나님만이 저 구원자들의 저 구원받은 자들의 구원자시구나. 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갈 때 많은 그 근방에서 구경하는 사람들이 하는 나라들이 있었죠. 그들이 말하기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은 저들만 보호하셔. 우리들의 하나님이 아니야. 우리들의 신한테 우리도 좀 더 그 여호와 같이 좀 더 힘이 세도록 하라고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지만 우리의 신은 저 여호와 같이 안 돼. 이렇게 그 근동 사람들이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근동 사람들은 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저것 신보다도 최고인 것을 알아요. 알던 그때와 같이 지금도 윤영수 집사님의 하나님은 가장 구속자여 구원자여 야곱의 전능자이로구나 하고 사람들이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환경 주변 정리가 다 이렇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뺏겨서 울지 말고 뺏기지도 말 뿐만 아니라 이미 뺏긴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성신을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여호와의 성신을 받아서 주와 같이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되면 이제 주님께서 뺏긴 것을 도로 찾을 것이요, 청소도 영적인 청소도 해주실 것이요, 이런 놀라운 일이 이렇게 일어나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오늘 이렇게 시간 관계상 68편의 말씀을 좀 드리다가 못했습니다. 내일 다시 68편 말씀을 가지고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